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는 1절과 3절, 4절, 5절. 1절과 3절, 4절, 5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시작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되죠.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자신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형제 이상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달리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형제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6절부터 8절인데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10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10절부터 24절인데요. 11절부터 15절을 보시고요. 11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9절, 20절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부터 24절에서 11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 이곳에 오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둘로 나뉩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예수님의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무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쉽게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상황에서 그들이 자칫 예수님과 엮이게 되면 그들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는 한 예수님이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가르침의 정도와 깊이가 그들을 훨씬 능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들이 그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렸기에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향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귀신 들린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 향해 외모를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25절부터 36절인데요. 25절부터 36절은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확신을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시죠.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보다 더 낫게 여긴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37절부터 44절인데요. 37절부터 44절.
그 중에서 이제 40절부터 44절, 40절부터 44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라고 생각해서 갈릴리 출신이라면 성경의 기록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 자체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죠. 45절부터 52절인데요. 우리는 46절, 47절 그리고 49절에서 51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절, 47절 그리고 49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그들도 미혹을 당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니고데모가 이들의 말에 반박을 합니다. 이들 율법을 말하지만 정작 이들은 율법이 아닌 감정, 즉 자신들이 기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율법대로 판단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저마다의 이유가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실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인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저마다의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평가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도를 결정짓기 때문인데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